그러니까 이스라엘 방문을 갔다 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놀라운 결실을 나누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 세 번째입니다. 두 번은 아시다시피 저희 기도하는 그 여행으로 단체로 갔었고, 이번에는 저와 목사님 단둘이서 같이 2주간의 일정을 보냈는데요.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너무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남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님께서 1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첫 안 들렸군요. 네, 목사님이 1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가셨는데요. 처음 방문했을 때에 정말 막 이스라엘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고 가야 될지 막 그런 막 두려움과 막 기대감, 막 이 거룩한 곳에서 가셨는데 처음 느꼈던 게 이렇게 이스라엘 현지 분들 만나면서 이스라엘에서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서 유대화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계시면서도 정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자신만의 사역에 집중해서 너무 이제 가지각색으로 치우쳐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을 처음부터 만나니까 그 뒤로는 그런 이스라엘의 현지 분들과의 만남을 좀 꺼려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스라엘 이제 기도 여행이나 어떤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잘 모르시니까 이스라엘 현지 분들과 이렇게 연합하시려고 많이 이렇게 컨택을 하셨는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그냥 더처치만의 독특한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간 목사님이 방문을 여러 번 하셨지만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현지 분들과 이제 커넥션 하는 거를 좀 막으시고 연합하기를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제한하시고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 기도 여행을 준비하면서는 이번 7월 달에 저희가 기도 여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 여행 답사도 있었지만 목사님 마음 가운데 가장 어떤 하나님이 주신 부담은 만남이라는 거였어요. 그동안은 일부러 만남을 이제 더 경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만나라는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날까? 그동안 이제 별로 만난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 두 분 선교사님하고 교제하고 다른 분들하고는 연락도 안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남을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그렇게 첫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일에 도착했는데 목요일날 그 두 분 중 교제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유여호수아 선교사님이라고 저번에 이스라엘 가셨을 때 저희가 강사로 초대했기 때문에 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을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근데 아까 그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셨고 하나라도 틀어지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유여호수아 선교사님이 저희가 가고 그 다음 주에 안식년차 한국에 완전 귀국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만 늦게 갔어도 이 선교사님 못 만날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을. 그런데 이렇게 한참 이렇게 교제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사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노방전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보고 한번 오겠냐고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전도하는 현장에서 같이 유대인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토요일인데 이스라엘은
샤밧이라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메시아니 그 예배, 아하바 예배라고 거기를 가려고 선교사님이 이제 태워다 주셔서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 예배를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 닫혀 있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 예배가 오후 3시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참 20-30분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안 와서, 근데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어렴풋이 이 근처에 그 요셉 슐라 목사님이 섬기시는 네티비아 교회가 근처에 있다는 걸 예전에 들으셔서 그걸 막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10분 걸어가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는 이 교회에 갈 계획이 없었는데 가려는 교회는 오후 예배로 옮겨졌고 저희가 그냥 발로 찾아가서 이 네티비아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오후에 저희가 올드시리 그냥 방문하려고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샤밧이 시작되고 나면 그 대중교통 이용할 수가 없어요. 가게 문도 닫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샤밧이 예배가 그 전날 금요일부터 토요일 6시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6시까지 그 올드시티를 이제 구경하다가 6시 이후에는 대중교통이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6시까지 있다가 저녁 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저희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 저희가 가려는 곳에서 총격사고가 났어요. 그날. 그래서 몇 명이 죽고 그런 사고가 나서 거기를 다 락다운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방문해도 지금 돌아다닐 수가 없다. 그냥 목사님 그냥 숙소로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래는 올드시리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다 막았다니까 그냥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발이 없잖아요. 차도 없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는데. 근데 그날 그 전날에 전도팀에서 같이 만났던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숙소로 간다 그러니까 저희를 태워줄 어떤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 교회 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날 성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식을 하는 그 아이를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축하해 주려고 다른 교회에서 방문하셨는데 그날 저희가 이제 숙소로 가야 되니까 오늘 그냥 그 교회에 방문하신 분의 차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차를 타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 몇 년 전에 갔을 때 잠깐 만나 뵙고 또 그때도 차를 태워준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뵌 것도 있고, 근데 그때도 교제를 안 했었는데 차 타고 가면서 저런 얘기를 하다가 월요일 날 저희 집에서 기도회가 있는데 오시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냥 목사님 사양이겠지만 이번에는 최대한 그런 만남에 대해서 오픈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도회에 가겠다고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진짜 하나라도 이게 틀어졌으면 이 만남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기도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2주 일정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 기도회 딱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슈켈론에서 오신 어떤 남자 선교사님이 그 집에서 하는 기도회는 처음으로 방문하신 거예요. 아슈켈론이 지금 소개해드리겠지만 아슈켈론이 성경의 이름에는 아스글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블레셋과 싸웠던 그곳이 아스글론인데 거기 아슈켈론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슈켈론이 그 가자 지역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하마스가 이렇게 로켓 공격하고 맨날 이렇게 쏘아대는
그 바로 위에 인접한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도시죠. 근데 거기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로켓이 발사하면 6초 내에 방공호로 들어가야 돼요. 집집마다 그게 있어요. 이제 피신하는 장소. 지하에 있는 곳도 있고 6초 내에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는 40초 이내에 그 방공호로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그런 곳에서 살고 계시는데 저희 목사님이 예전에 그 가자 지역을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리고서 그 가자 지역을 가고 나서 오는 길에 아슈켈론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슈켈론을 갔었는데 2년 전에 6,000발을 쏘아댔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했고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24시간 그 사이렌 경보가 계속 울리니까 나중에 환청이 들리더래요. 계속 앵앵앵 거리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2년 전에는 그 아시켈론 위에서 같이 우리가 기도도 했었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선교사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이 그 가자 지역에 직접 방문해서 함께 기도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마침 가려고 했었는데 그 근처에 이분이 사신다니까 아니 어떻게 거기에 사실 수가 목사님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교제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 나눴는데 그래서 연락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만남이 틀어질 뻔한 게 저희는 이제 2주 일정이니까 월화 있고 그 다음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또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방문을 해서 가이드와 함께 하여튼 며칠을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하시면서 있어야 되는데 하필 그게 기간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니까 저희가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정말 극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차를 명의 변경할 일이 있어서 잠시 월요일만 잠깐 집에 방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 때는 만남이 가능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그 월요일 시간이 어떻게 딱 비었고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방문하였던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더 소개해 드릴 건데 그 메시아니 그 교회에 월요일날 그 목사님을 뵙기로 했어요. 근데 월요일마다 거기가 기도회가 있대요. 그래서 기도회가 이렇게 7시부터 교제하고 저희처럼 똑같네요. 7시부터 교제하고 8시부터 기도회를 하는데 그러면 한 30분 전에 가서 잠깐 그럼 인사라도 드리겠다고 6시 반쯤에 가는 걸로 했는데 마침 그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거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그 기도회를 바깥에 그러니까 목사님 집 바깥에 이렇게 마당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기도회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천막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회는 못 하겠다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취소가 된 상태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6시 반에 가서 잠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히브리어를 못하고 그 목사님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너무나 정말 성령님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임도 취소돼서 원래 20분 정도 인사만 드릴 건데 기도회가 없어진 바람에 저희가 2시간 동안 충분히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과 또 그 우크라이나에서 온 알리아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저희가 차로 이게 한 2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차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대학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막 20대에 돈에 대한 그런 뭐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젊음의 그런 막 아이디어도 많아서 20대에 사업을 중국에서 막 한국에서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30대 초가 됐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모든 사업을 다 막으신 거예요.
20대에는 그렇게 막 공부하고 사업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백수가 된 거예요. 그것도 4년간. 근데 4년간 그렇게 다 막히면서 너무 은혜스러우셨대요.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눈물을 안 흘린 날이 없었대요. 매일 회개와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시간으로 4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막 감격스럽고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이 사랑을 보답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을 때 그 베드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에 가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가셨대요. 그때 결혼 막 하시고 18개월 된 아들이 있었대요. 그 아들과 아내와 함께 그냥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셔서 이제 거기서 히브리어 배우시고 거기는 그러니까 비자 문제로 다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지 거기에 거주가 합법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게 너무 이제 보답할 그런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한 1년여쯤 지나서 이 아시켈론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이 권하셔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셨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나가라는 부담을 계속 주셔서 그냥 가셨대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셔고 하셨지만 사모님은 2년간 히브리어도 전혀 모르셔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2년간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셨다고 그렇게 순종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시고 아시켈론 2시간 이상 걸리는데 매일 이렇게 매주 주중 모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1년 후에는 이 아시켈론 지역으로 완전히 이제 이주를 하셔서 그 교회와 한 몸을 이룬 성도로 그렇게 섬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시켈론은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그래도 꽤 있거든요. 다 예루살렘에 중점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 외에는 외국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애를 어린이집 그런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등록하는 그런 절차가 거기 그 공무원들 다 모르는데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데에 살아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들도 학교를 가고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 사모님은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 강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경계를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가셔서 여행지로 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거치고 매너 없고 막 그렇다고 목사님이 거기서 얘기하셨는데 그 알리하신 그 목사님이 여기서 살아보면 10배, 100배 느낀다고 그렇게 방문해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고 막 새치기 그런 거 너무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일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들이 나라 없이 온 세계 흩어져서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삶 속에서 그 민족성이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는데 그렇게 이 선교사님이 계속 지내셨고 지금이 7년 차 그 교회에서 함께 섬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년 전에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떤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셨는데
원인도 잘 모르고 그냥 복수가 막 이렇게 차오르고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은 아시켈론에 있는 병원인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큰 병원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그 근처는 아니지만 예루살렘보다 가까운 그 공항 근처 텔아비브라는 좀 큰 도시가 있어요. 거기라도 가라. 여기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너는 아시켈론에 있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서 내가 정말 아시켈론 사람이구나. 다른 곳을 가서 살거나 이 병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아시켈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골수 검사를 했는데 뭐 급성으로 혈액 암은 아닌데 암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면역력이 완전히 저하되는 그런 병을 얻으셔서 이제 항암 치료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년 후에 한국에 검진을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런 그 예전에 그런 발병된 흔적조차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시켈론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더 확신을 갖게 되셨고, 이 사모님께는 그때 그 병으로 인해서 병원비가 1억 2천만 원이 나왔대요. 보험이 없고 너무 큰 병이 갑자기 걸려 보니까 그런 치료비가 들었는데, 그런 돈이 없잖아요. 선교사님이 이제 후원 받고 사시는데.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나는 보험이 없고 뭐 학생이고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손편지를 병원에 쓰라고 누가 권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구구절절 우리 사정한가 도와달라는 소리죠. 저는 돈이 없다고 좀 이렇게 잘 해달라는 그런 거를 막 구구절절 손으로 썼대요.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성령님께서 쓰게 하셨다고. 맨 마지막에 I love Israel이라고 쓰셨대요. 난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모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싫었고 그냥 내 아들을 지켜야 됐고 정이 안 가는 그런 사람이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때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역적으로나 이제 더 길을 하나님이 넓혀주셨고, 이 일 계기로.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마음을 더 다잡고 아시켈론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이 알리아시 목사님 성함이 올레그 목사님이래요. 올레그 목사님. 근데 이분이 그때 병 회복하시는 와중에 너가 왜 그때 유일하게 너가 왜 여기 이스라엘로 특히 아시켈론으로 온 줄 아냐고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면서 지갑을 보여주시더래요. 그 지갑에 그 한국 태극기가 지갑에 붙어 있는데 이분이 한국을 한번 방문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 한국인의 열정과 그 정말 한국인이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인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한국인을 보내달라고 몇 년간 기도했는데 내가 이 택기를 보면서 몇 년간 기도했다. 기도의 그 결실로 두 부부가 이곳에 왔다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때 병원에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정이 더 연합하게 됐죠.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연합한 후로 지금 7년째 되는데 처음에 그냥 세 가정이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40~50명으로 성장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냥 몇 가정교회에서 3~4가정 이렇게 모이면서 교회처럼 사역하고 있는 메시아닉 주 그 모임이 많기 때문에 40~50명 되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러시아에서 알려야 오신 분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히브리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를 못하셔서 그 사모님이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을 같이 돌보게 되면서 주일학교를 맡게 되셨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애들하고 막 운동하면서 청소년부를 맡고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집에서 한국 음식 막 해주면서 청소년들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먹이면서 또 같이 청소년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월요일날 그 교회 가서 이 올레그 목사님 부부를 만났잖아요. 이 목사님은 우크라이나에서 오셨고 이 사모님은 러시아 유대인입니다. 진짜 유대인이세요, 이분은. 근데 이 사모님 조부모님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다가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시베리아로 피난을 간 거예요. 근데 시베리아가 너무 추우니까 그 나치 학살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추워서 시베리아까지 못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하시고 그때 알리하실 때 이 사모님이 목사님께 나는 유대인이고 크리스찬이다. 난 알리할 건데 같이 하겠냐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시고 나서 근데 그때 교제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게 러시아에서 살 때는 막 유대인이라고 러시아는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 오니까 또 유대인 아니고 너는 러시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서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알리안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많고 또 그곳에서 메시아닉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고 더 고난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주의 종으로서 그 메시아닉주 교회를 섬기시고 이렇게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목사를 사역을 하면서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막 선교사님들이 막 이스라엘에 사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들 오는 거를 봤는데 그런 곳에서 오는 분들은 이렇게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걸 너무 많이 봤대요. 근데 아까도 이분이 그 이스라엘 아니 한국에서 온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한국인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한국인이 와야 된다는 그거를 성령님의 그런 너무 감동 가운데 한국인이야말로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이스라엘 세울 그런 민족이라는 거를 그때 막 너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고 저희가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시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을 품은 사람, 품은 크리스찬을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이 이스라엘 향한 그 말씀을 다 우리의 말씀인 것으로 다
빼앗고 대체 신학으로 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축복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많이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고 있는 크리스찬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예루살렘을 가지 이런 아시켈론이라는 지역을 오지를 않는데 우리가 이곳을 와서 함께 이렇게 섬기고 연합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도 놀랄 그런 감사의 그런 일이었지만 저희 그 더처치 저희 교회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오래전부터 기도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섬기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러니까 알리야 운동에 대해서 뭐 좋은 점보다는 알리야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핍박받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알리야를 후원하는 걸 하지 않았고 그리고 메시아닉 교회에도 그냥 재정만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목사님은 정말 그 교회를 직접 보고 방문하고 함께 정말 형제로 연합하는 그런 교회를 오래전부터 품고 기도하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그런 만남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가서 그 다음날 그 유어수아 선교사님 만났고 그리고 출국 하루 전날에 이 올레그 목사님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올레그 목사님이 말씀으로 또 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한 말씀만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을 예전에는 이 올레그 목사님이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그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러시아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한국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언약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 언약의 그 축복은 그 아브라함 씨 안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방인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 안에 들어와야지 되는 거지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한다고. 근데 예전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는데 지금은 이 이스라엘 향한 그 약속을 깨달으셔서 정말 이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구 하루 전날 그 만남이 정말 한 세 사람이 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막 소름 끼칠 만큼 별 이렇게 인도하실까 기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인도하신 것에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고 이 교회가 은혜의 다리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정말 저희 더처치가 그 아브라함 씨의 언약으로 함께 들어갈 것을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너무 감사가 됐고요. 이 모든 만남을 인도하신 이번 이스라엘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